어두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뜻을 같이한 무명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오신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사를 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고, 옥고를 치른 주남선 목사님과 한상동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이 순교자적 신앙을 계승하려는 이들이 모여서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부산의 고려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때 박윤선 목사님이 초창기 교수로 참여해서 개혁신앙의 기틀을 놓게 됩니다. 이후 여러 아픔과 분열의 과정을 겪게 되었지만 고려신학교는 고려총회를 통해서 1976년 서울에 다시 문을 열었고, 고려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수십 년의 시간을 이어서 오늘날 제네바 신학대학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50년입니다. 벌써 신학교가 5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세월을 겪었습니다. 이 세월 동안 수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냈고, 그리고 교회는 신학교를 후원하며 교회와 신학교는 항상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 세우시는지, 또 교회가 그 부르심 앞에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은 교단에서 지키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기념주일입니다. 어느덧 50년의 역사를 이어온 이 신대원과 함께 우리 남부경향교회가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남부경향의 성도는 성령으로 소명받은 사명자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아멘. 오늘 본문이 13장이 시작되는 구절은요,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봤을 때 큰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두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어떤 전환이냐 하면 2장 12장까지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있어서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지역을 넘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복음이 세계를 향해 전파되고 확장되어지는 순간, 그 시작을 나타내는 장이 바로 13장입니다. 이 변화는 철저히 누군가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사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개입과 주도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한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 교회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지금 안디옥 교회에 어떤 직분자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말씀 사역을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였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선지자 그리고 교사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대언하는 자였고, 교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구약에서 그들이 받은 신약시대의 성경이 있었죠. 그 성경을 바르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교회 안에서 감당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미 복음 전파를 위한 영적인 토대가 잘 마련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와 교사의 명단, 이 명단 안에 누가 속해져 있습니까?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죠. 바로 바나바와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본붕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먼저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로서 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검다, 검은, 이게 니게르라는 라틴어 의미입니다. 아마도 시므온은 아프리카계 흑인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루기오 앞에 구레네 사람이라고 굳이 붙였습니다. 이것도 알려주는 바가 있는데요. 다른 지역 출신의 이방인 개종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왕궁에서 성장한 상류층의 인물, 그 왕과 함께 왕들의 교육을 함께 받고 자랐던 상류층의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아시듯이 헬라권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바울의 이름이 바뀌기 전 사울로서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바리새인 중에서도 굉장히 엘리트권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명단에 보면 어떻습니까? 인종적으로나 사회적인 배경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과 아프리카 출신과 상류층 배경까지 아주 다양하게 모여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오늘 나오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기 전부터 다양한 계층의 민족이 살아갔던 장소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모여있던 교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일 민족의 공동체가 될 수 없던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내용들을 세세히 기록한 것에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여건을 설명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선포되고 지금 만방으로 전해지기 시작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과 민족과 계층까지도 모든 것을 초월해서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혈통이나 사회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시고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자를 친히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그릇으로 사용해 나가심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실한 자들, 곧 주를 섬기고 금식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구별하여 부르십니다. 이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잘 훈련받고 있던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지목해서 그들은 소명 가운데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까지도 너무나도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을 보시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서 그들에게 시키려고 하는 일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한 소명의 주체와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말씀드렸듯이 결코 특정 민족이나 계층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언젠가 그 능력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 모이게 돼서 교회를 이루며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드나든다고 해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으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 교회를 출입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교회는 친교 모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십니까? 교회 안에 주의 사자를 세우셔서 그 사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때의 믿음을 선물로써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분명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선포할 자가 없다면 복음은 들려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도구로 사용하실 자를
친히 성령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소명 가운데 부르셔서 사명을 주심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잘 준비되어지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을 친히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각자의 역할에 맞게 따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한때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성장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수십 년간 이어져 왔지만 이제는 어느 순간 정체기를 넘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교마다 입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학생이 되었다고 해도 절반가량은 목회의 길까지 이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통계를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종교 인구가 여전히 50% 이상에 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곧 교회의 사명이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크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대는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라면 이런 현실 속에서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주의 종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서 오직 말씀만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는 사역자는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흐름 속에서 목회자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그 한 사람의 사명자가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에는 이것을 위해 교육할 수 있는 이러한 영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네바 신학대학원 주일로 섬기면서 우리는 이날을 단지 형식적인 시간을 통과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매년 끊이지 않고 쓰임받을 종이 이 신대원을 통하여서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신대원을 통해 부름받은 영혼들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일꾼이 찾는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온 세계의 많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신학교에는 진리가 있다, 이 신학교로 가면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세워주시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기도의 한 가지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입학생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많이 없다는 그 현실 때문에 입학생 좀 많이 모이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저는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기도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명받아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시대의 일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신대원에 끊이지 않게 해달라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처럼 따뜻한 성품으로 영혼을 품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신학적인 엄밀함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담대히 그 진리를 전하며 영적으로 싸워갈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의 동역자로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시대를 한탄하며 그저 안타까움에 이 시대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위해 무릎 꿇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남부교회가 성령께서 부르신 자들과 부르실 자들을 위해 기도로서 동역하며 시대에 필요한 사명자가 세워져가는 그 은혜의 역사에 방관자가 아니라, 그저 한탄하고만 있는 신세 한탄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서 힘있게 동참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남부교회의 성도는 기도와 순종으로 사명자를 세워보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앞서 우리는 보았죠.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고 주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을 들은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을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시 등장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죠. 바로 금식입니다. 2절에서는 이미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들은 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들은 후에 공동체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으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금식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비워내는 행위가 됩니다. 인간의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그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사울과 바나바와 같은 좋은 인재를 이룰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기도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장면은 교회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이 선포되고 드러나게 되었을 때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안수했다라고 말합니다. 안수는 구약의 정통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죠. 모세가 여호와를 세우며 안수합니다. 그것은 공적인 위임과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함께 한다는 연대의 표지였습니다. 안수는 단순한 축복의 제스처가 아니라 공적인 인정과 위임의 행위입니다. 본문에서의 안수는 바나바와 사울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그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개인의 자격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대표로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안수함을 통하여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교회의 사명과 하나 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와 책임을 안고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표식입니다. 이 파송은 결코 바울과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 개인의 선교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선교가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죠. 이 누가는 4절에 매우 중요한 신학적 균형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3절에서 우리가 그 내용만을 살펴볼 때는 안수하고 교회가 보낸다, 교회가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4절은 그 보내심 가운데 분명한 본질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파송의 주체는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수하여 보냈지만 실제로 보내신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명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교신학과 연결된 이 신학적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선교의 기원과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행위는 성령의 주권적 사역에 대한 가시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통로로서 교회가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3절과 4절은 교회의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사명자를 세상으로 내어보내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의 출발은 언제나 성령의 주권 가운데 놓여 있고 그 사명을 역사 속으로 드러내는 통로는 간절한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누구에게 속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교회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 그리고 그 순종함과 함께 교회는 보내는 사명자를 위하여서 함께 후원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후의 내용이지만 복음이 온 세상까지 힘있게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복음으로 초청하여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세워나가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듭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고백하고 공적으로 거듭났음을 공포하는 그 사람, 그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날마다 거룩해져 가도록 도와주는 중차대한 사명이 바로 교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하고 기도로 영혼을 품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교육, 바른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리 교육을 그것을 통하여서 그 한 성도 한 성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열정이 여기에 모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반드시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욕심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단지 현재의 유지에 만족하면서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준비해 나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분명 주목하며 바라보실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전진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교회의 일꾼, 그 교회 안에서도 잘 훈련된 교회의 가장 든든한 일꾼을 하나님께 보내어 드렸습니다. 이들은 숫자의 증가를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어 보내는 일을 오히려 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복음은 새로운 땅으로 확장되어지는 은혜로운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교회를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된 사명자를 배출하는 일은 경향교회와 같이 큰 교회들이나 할 일이라며 물러서 있을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한 사람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부르시고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에 교회의 이름으로 한 명의 사명자를 세우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일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넉넉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구하며 전력 분투하는 그 교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모이고 그 일에 우리의 무릎이 꿇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목적지를 다다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마침내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새 아침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시대에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우리는 더 큰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남부경안교회가 성령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에 한 사람의 사명자가 세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남부경안교회가 단지 유지되는 교회, 간간히 버텨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을 세워 보내는 교회,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을 길러내고 그 일꾼을 전적으로 후원하는 교회, 또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열매를 다 함께 맛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게 되는 그날을 마주하게 되는 우리 남부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경향의 성도 여러분, 한 명의 사명자는 성령께서 친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기도하는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역사로 드러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가지고 무언가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능한 두 사람을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고 안수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가 보냈지만 실제적으로 보내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운영되는, 교회가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나아가는 본질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사람을 소유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붙잡는 곳이 아니라 순종하여 보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신학교가 위축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위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늘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을 분별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릎 꿇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의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순종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우리 남부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지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을 세워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에 한 사람의 사명자가 세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동참하는 교회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남부경향교회 위에 충만히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